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11장 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5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으신 뒤에 마지막 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여 받으시는 우리 열방의 가족분들 가운데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을 본문을 중심으로 또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의 일과 은혜, 팀 켈러 목사님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의 일부분을 참고해서 작성하였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약교회 다닐 때에 학교에서 근로장학금을 받으면서 일을 했는데요. 하루는 학교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제설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설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건물 건너편에서 같이 일하는 아이들의 깔깔거리면서 웃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일하는 모든 친구들은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저의 후배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신경에 거슬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묵묵히 해야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제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같이 시설 관리를 하는 중국 유학생 누나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용, 잘하고 있어. 하나님이 보고 계셔. 이건 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같은 성대모사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터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기준으로 일을 하셨는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터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집안일을 하시며 어떤 마음으로 집안일을 감당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존엄성을 갖게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일을 하는 방향성과 목적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에게 있는 교만하고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 또한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에게 있는 교만하고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면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고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지도 않는 우리들의 모습들, 또 우리의 신앙을 칭찬받고는 싶으나 본보기는 보여지지 않는 신앙,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는 신앙,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멈춘 우리들의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한 신앙의 모습,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계속되어지면요,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막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남들은 실족할지라도 눈치 안 보고 내 신앙만 신경 쓰면 된다고 하는 모습들까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만 해도요, 교회의 어른이 되어 주셔서 또 정말 존경의 마음이 나오는 존경스러운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누가 봐도 본받을 만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 정도면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멈추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그만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서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우리가 한평생 닮아가도 계속해서 닮아가야 할 대상을 우리에게 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그에게까지 잘할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벼가 무르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한 만큼 더 겸손해질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월드컵 때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골을 못 넣으면 저걸 못 넣냐고, 내가 더 잘 넣겠다고 소리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월드컵 때 골을 못 넣은 선수랑 같이 축구 경기를 해보면요, 완전히 추풍나벽처럼 되면서 초토화가 되고 모든 것이 다 탈탈 털려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래야 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때에 우리에게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친구다 라고 하시기까지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요, 그저 모습만을 닮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속한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열방의 가족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입니다. AD 51년에서 52년 사이에 그때부터 3년 정도 기간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자고 그렇게 동고동락하면서 지내면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켰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이제는 때가 되어서 그들을 떠나게 되었고, 바울의 부재 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신앙의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믿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는 잘못된 신앙이 그들에게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슈가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문제였습니다. 그 부분에서 바울은 확실하게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먹지 않을 것을 권유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8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상 숭배하는 것 안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관습이 포함되어 있어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에 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상이라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 가짜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은 믿음을 가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만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것이 무슨 대수냐,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모든 것을 해도 되고 그것이 나의 자유이자 권리이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상관없다 하면서 그것들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교만하고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아멘. 모든 것이 가하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가한 기준은
나와 권리와 자유가 아니라 남의 유익과 남의 덕을 세우는 그러한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유가 아니라 유익이고 우리에게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유처럼 주의 사랑 안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4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익에는 남의 유익도 있고 나의 유익도 있는데 바울은 남의 유익을 추구해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원리를 따라서 자유를 남용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의 발단은 이것입니다. 불신자가 나를 초대했고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 당시 보통 시장에 있는 고기들은 대부분 신전에서 내려온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물어보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먹는 것이 신자인 나를 초대한 그 불신자의 덕을 세우고 그 불신자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불신자가 신자인 나를 대접했는데 그 상황에서 그 대접한 음식 앞에서 이 음식 신전에서 절한 음식 아닙니까? 이 음식 우상숭배한 음식 아니에요? 그러면 나 이 음식 안 먹을래요. 안 먹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우리를 초대한 불신자의 덕을 세울 수 있고 유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31절 말씀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리고 나서 바울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 이어서 11장 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범사 가운데에 우리의 본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면서 너희와 함께 했을 때 공동체 가운데서 너희에게 보여줬던 나의 모습, 그 모습들을 기억하고 나를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실로 엄청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 중에 나의 믿음 생활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바울이 완벽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적어도 고린도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본받을 만할 정도로 말씀으로 삶을 살아냈던 사람이었던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지난 3년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살면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나를 기준으로 세우고 그렇게 살라, 그렇게 따라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당시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같은 시대에 함께 먹고 마시며 지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증인 그 자체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말은요, 이 바울의 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굉장한 파급력을 나타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울과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을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실존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주인이 되었고 돈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원하는 쾌락과 정욕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참된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만나 주셨고 참된 주인이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된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첫 발걸음인 셈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새 생명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신 주인으로 우리의 주인이 바뀐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요, 이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가 먹고 마시기 위해서 하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의 일조차도 당연하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여야 하는 것이죠.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과 팀 켈러 목사님 두 분은 모두 공통적으로 일이라는 것은 존엄하다, 일의 존엄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 칼빈이 모든 직업은 다 성직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직업 가운데에 일의 존엄성을 알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존엄성은 그 일 자체의 존엄성이 아니라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우리에게 주신 힘과 지혜와 재능과 기술과 모든 자원을 사용해서 우리가 속한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을 이해한다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직업에는 전혀는 이해하지 못했던 존엄성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직업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현장은 선교 현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존엄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일이 존엄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셨고요. 또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요, 우리로 하여금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경작한다는 것은요, 그것을 번성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유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 일을 맡기실 때에 내가 너에게 생산하고 보존하는 일을 맡기겠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창조 세계를 돌보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생산과 보존은 우리 하나님의 세상에서 해야 할 우리들의 일이자 우리들의 사명인 셈인 것이죠.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존엄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스트리아 출신의 구역학 박사인
필립 젠슨은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다면 어떤 모습일까? 이것에 대해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철학자나 왕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고대 로마인들은 정의롭고 고상한 정치가를 떠올렸을 것이다. 하지만 히브리 땅에 임하신 하나님은 어떠셨는가? 몫으로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노동을 하도록 지음을 받았고, 그 노동에서의 지위나 급여랑은 상관없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존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일이 존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일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또 23절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 인간 존재의 모든 영역에서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 않으신 곳은 단 한치도 없다라는 이 사상 가운데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서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일에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 우리들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릴 존재로 또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일을 하다 보면요, 사람들의 이제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는 이야기들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리는 평가들로 인해서 우리도 모르게 일의 목적이 변질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지음받았고 또 창조되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는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치는요, 우리로서의 가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핏값은 이 세상의 값어치로 환산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그 가치를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굳이 그 가치를 표현하자면 그 가치는 무한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에서 우리의 급여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에서 100억을 더하더라도 우리의 가치는 무한대입니다. 우리의 가치에서 100억을 빼더라도 우리의 가치는 무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존엄성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으로 변질된 우리들의 모습들을, 일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들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아무리 일을 해도 우리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다람쥐가 쳇바퀴를 놓듯이 앞으로 절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만 맴도는 것 같습니다. 죄는요, 인간의 삶의 전체에 배어들어 있죠. 죄의 오염으로 인한 우리 인간의 노동은요, 그저 고통스러운 수고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일해도요,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고 오히려 열매 맺지 못함으로 인해서 뿌리까지 썩어버릴 수는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가 그제서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주님이 일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일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에 인간이 노동에서 찾아오게 되는 그 실망감과 소외감은 크게 됩니다. 전도서 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신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을 열매가 없는 우리의 일로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이고 열매가 맺히는 주님의 일로 여겨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일의 그 목적과 모습은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진실함으로 우리는 일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25편 8절 말씀에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일하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성품이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기자는 같은 장 21절에 그분의 그런 성품이 어떻게 우리에게 반영되는지를 말씀하시는데요. 21절에는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이 기도는요,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성실하신 그런 분이시라면요, 저도 주님과 같이 만들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을 다스려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는요, 돈을 사랑하는 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러한 말씀처럼 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악한 마음이 들어오는데 이 악한 마음을 가져다주는 돈에게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돈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돈을 다스리지 못해서 망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복권에 당첨되어서 일확천금을 얻은 사람들의 최후가 가정이 깨어지고 빚에 허덕이는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도 쉽게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만몬이라는 우상 때문에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망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가룟 유다는 은 30에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귀하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재물을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판 돈의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얻었고 돈을 움켜쥐었고 돈을 감춘 자들은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결국에는 그들은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상 재물의 다른 주인 만몬의 목적인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에는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네, 그렇게 되었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돈을 다스리는 유일한 방법으로는요, 자족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은 자족하지 못한 때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시기심이고 두 번째로는 인색함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자족하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는 방법은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영역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에게 돈으로 인한 시기심이 있다면, 그리고 어려운 것을 아는데도, 이웃들이 어려운 것을 알고 있는데도, 그것을 보았는데도, 또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생겼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을 돕는 삶을 살아내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미 자족하지 못한 상태인 것이고 돈을 다스리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신뢰를 한다면 우리는 돈으로 인해서 시기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돈으로 인해서 인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망하지 않을 뿐더러 돈 덕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귀하게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흥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진정한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릴 때마다 우리는 성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자가 되려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면 우리는 성공한 자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일터에서 우리가 승진하는 것이 우리가 성공한 자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된다면 우리는 성공자가 되는 것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내가 부유해지고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많은 것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가 그분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가장 먼저인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가 가장 먼저라는 점에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 가운데에 우리의 일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속한 영역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존엄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반드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곳이 어디든, 그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간에 내가 속한 그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거룩하여질 수가 있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거룩하여질 수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지만 그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 발견하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정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수기의 물을 수돗물이든 그것이 우물물이든 정수를 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필터입니다. 필터를 지나가야지 정수가 되듯이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지나야지만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배운 자이든 배우지 못한 자이든 거룩한 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힘센 자이든 힘이 약한 자이든 지혜로운 자이든 미련한 자이든 예수님을 통해서만 거룩해질 수가 있고 거룩하여진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심지어 우리가 소비를 하는 개인적인 그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항상 말씀의 기준에 빗대어서 나의 삶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가는 그 가정과 일터와 그 영역이 선교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에 나를 통하여서 가정과 직장과 범사가 변하여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을 우리의 일로 여기고 우리의 목적과 기준을 세워서 우리의 뜻대로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그 일 가운데에 아무런 소망과 비전을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을 주님의 일로 여기시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터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을 증거하심으로 본받는 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많은 이들이 본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